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차에 무엇을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싣고 온 인생의 마차에 실은 것들이 후회함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싣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마차에 여러분들이 실지 못한 것들을 실었다고 하면 다시 바꿔 실어야 되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1392년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 지기 시작할 때쯤 송도라고도 불리고 송악이라고도 불리는 개성 땅의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의 동요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동요소리가 무엇이냐? 목자 득국이다, 18자 득국이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나무 목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보세요. 십자라고 하는 한문에 8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써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되고 득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씨가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다. 정도전이가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나갈 때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씨가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서 가난한 조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이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하얀 쌀밥의 고깃국인데 이때 이밥은 그런 이밥이 아니라 이씨가 주는 밥이라고 해서 이밥입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면은 가난한 조선 사람들에게 이밥을 주겠다. 그러면서 정도전과 함께 멸망해가는 고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어 개국 공신이 될까 연구를 밤새워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조선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꼬여서 아버지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와도 회군에서 돌아와 사냥터에서 떨어져 있는 이성계를 병문안 온 정몽주에게 이방원이가 그의 마음을 떠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 100년 누려보자. 고려면 어떠고 조선이면 어떠랴. 우리가 벼슬만 가지고 있다면 한 100년 얽혀서 살아보자고 할 때 어린 시절부터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교훈받았던 정몽주가 반색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심가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서 죽어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한마디 때문에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철퇴에 맞아 피 뿌려 죽지 않습니까? 임향한 일편단심. 그렇다면 여러분, 정몽주의 님은 과연 누구이기에 철퇴에 맞아 죽을 만큼 그 임향한 일편단심일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더운 날 주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님은 누굽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님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오늘 철퇴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임향한 일편단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몽주의 님이 누굽니까? 멸망해 나가는 한 나라를 멸망케 하고 있는 공민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우왕, 창왕, 공양왕, 충신은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민사회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을 잘 서라,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고 권면하고 있지만 정몽주, 이제 해가 서산에 지는 고려 마지막 충신으로 새로 떠오르는 조선의 길을 가지 않고 고려의 길을 걸어가면서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몽주처럼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여러분들이 철퇴에 맞아 순교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분 붙잡고 나갈 일편단심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도 몇 장까지 있느냐?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물론 대필입니다마는 그것을 쓰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돌아보았던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쭉 생각하면서, 아무리 지금 고린도 후서를 13장까지 썼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펜을 놓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체크해보고 컨펌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느냐?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의 신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you are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바라볼 때 도저히 너희들 믿음이 없다. 한번 너희들 믿음을 시험해봐라. 또 한 번 확증해보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제 님이 있었습니다. 제 님이 누구였느냐? 제 아버님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살아가시는 제 아버님은 저에게 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5남매 중에 장남인 저에게 너는 고등학교에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난한 그 시절에 고등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제 님의 가장 반가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보내준다던 제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36세 혼자 된 제 어머님을 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36세 혼자 된 제 어머님은 제 님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저에게 5남매 장남이니까 고등학교 가지 말아라. 너라도 전방에 나가서 수판 배워가지고 돈을 좀 벌어와야 자녀들을 키우겠다. 여러분, 36된 어머니가 5남매 데리고 있으면서 장남을 고등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점쟁이 무당들이요, 제가 점쟁이 무당들에게 점 짓는다고 말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는 고등학교에 가면 노상객사한다. 노상객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길 가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점쟁이들이 고등학교 간다고 노상객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요, 제 어머니가 무당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도저히 내 아들 말리지 못하니 내 아들에게 가서 너 고등학교 가면 죽는다고 제 어머니가 점괘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고등학교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때부터 저는 제 어머니도 제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제 고향에 있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은 조그만 개척교회에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기도지만은 중학교 3학년짜리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등학교를 보내주세요.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고등학교 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여러분, 3개월쯤 새벽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저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가 다 외워집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3학년 1학기에 이은상 씨가 쓴 3.1정신이라고 그 당시 교과서에 있었는데 3.1운동은 한국민족의 수천 년 역사 위에 던져진 커다란 전환점에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부터 마지막 농가월 연가 3월은 모춘이라 청명고구 절기로다 교과서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던 형들이 성문 종합영어 나오기 전에 메들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으로 영어를 공부했는데 뉴턴, 캐나피, 카머, 셰익스피어부터 메들리 삼위일체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형들이 보는 관동별곡 고서를 보았습니다. 관동별곡이 다 외워집니다. 강호의 병이대 대통령의 누였더니 관동 800리 방면을 맡으시니 여호와 성은이여 가득만가다 연주문들이 달아 경연 한번 바라보니 하지껏 물러서니 옥절이 알펴졌다. 평구형 말을 보거라 흑시로 돌아다니 청강이 어둠에 치약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동별곡이 뭔가 몰라서 제가 아무렇게나 짓그려도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에서요 전라도의 부흥에 가서 이렇게 외우면요 다 교인들이요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박수 칠 줄도 모르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여러분들은 표현을 카나다에서 최고 도시인 토론토에서 산다 해도요 아직도 촌사람이에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서울에서는요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 최고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산, 경동. 제가 있는 경상도에서는 경북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호남에서는 광주일고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고등학교.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에서는요 청주고등학교하고 대전에 대전고등학교 있는데요 저는 유경수 여사 고향인 옥천이 제 고향입니다. 여기 왔던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옥천분 계시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대전고등학교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다 외우고 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전고등학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전고등학교 가니까요 저보다 더 은혜 받은 놈이 또 한 놈 와 있어요. 그 놈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간증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원종수 권사입니다.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 암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은혜로 기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머리로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학교 가야 되고 교회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먼저 발길을 돌리며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이 사모하고 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학교를 향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의지, I will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바로 그분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미 중학교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이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면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데요. 여러분, 제 어머니가 5남매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고 15년을 살아오면서 5남매를 길러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냐? 5남매를요 정확하게 3살 터울로 난 거예요. 3살 터울로 난다는 것도 여간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못 사는 집인데 연년생 나보세요. 얼마나 힘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중학교 가야 될 때, 고등학교 가야 될 때 3년 터울이니까 제 동생이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중학교 가야 됩니다. 제 동생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장남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 동생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제 동생이 조그만 사무실에 소사로 다니다가, 소사가 뭡니까? 청소하는 그런 일꾼으로 초등학교 졸업 맡은 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고향에서 대전 통학하고 와서 피곤해서 움막 같은 데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직장 갔다 온 제 동생이요, 지 형이 잠자고 있으니까 제가 벗어놓은 대전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봅니다. 그리고 거울에다가 비춰봅니다. 모자를 써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 공부하는 것이 부러우면 그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폼을 잡을까. 제가 그 다음날 대전고등학교 가자마자 휴학을 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중학교 아이들 영어 수학 가르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제 동생을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기사가 미국 뉴욕에 나가지고 제 고향 출신의 옛날에 장용호 씨라고 있었는데 용호라고 하는 이니셜을 따서 YH,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에 제일 먼저 노동운동이 일어나서 데모가 일어난 것이 면목동에 있는 YH 가발공장이었습니다. 그 가발공장 사장하던 그 장용호 씨가 제 동생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다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의지했더니요, 지금 제 동생이요, 청주에서 참 아름다운 교회 목회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포항제철 20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나 형용사를 붙여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키는 184cm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한국에 와서 군대에 가야겠습니다. 그래 와라.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자유로운 곳에 있다가 훈련소에 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빠, 저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곳보다 정신적으로 피곤한 곳에 가서 근무하고 싶대요.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온 어른들이 있지만 군대 다녀온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는 3년을 때우면, 육체로 때우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은요 정신적으로 그러냐? 그럼 기도하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끝났는데요, 연무대에서부터 훈련 끝난 아이들 서울 용산까지 갔는데 용산에 딱 도착하니까요 국방부에서 찝차가 나와가지고 제 아들 녀석만 국방부로 데리고 가더래요.
여러분, 국방부의 별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쫄병이 정신적으로 거기보다 더 피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국방부 가고 나니까 또 그곳에 있는 기관병들이 너 같은 아이들은 요 넘어 수세 개 국방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좋겠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국방대학원에 갔습니다. 국방대학원에 가고 나니까 아빠 여기 사령관이 별 3개 3스타인데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3스타 있는 국방대 총장실에서 일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백을 써도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분이 해주십니다. 나중에 국방부 총장실에 있다가요, 국방대학 총장실에 있다가 아빠 국방대학 총장실에도 딱가리는 딱가리예요. 교수실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냐? 기도하자. 교수실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생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걸 믿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만큼 보살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살핍니다. 저는 사실은 제 딸 때문에 이번에 한 달 여기 거하러 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제 딸도 몰라요. 새벽에 나가서 제가 조깅하고 운동을 하면서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제 딸 직장을 한 바퀴씩 돌면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이곳을 지나는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도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믿을 겁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는 순간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눈 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 감는 순간 주님 나라에 가서 눈 뜨는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눈 감는 순간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가까이에 있는 리치몬드 힐에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마지막 일했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가면 무덤이 있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비욘드 더 미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나다에서 겪어보셨으니까 알죠. 한겨울 추울 때 땅이 빙판으로 될 때 헨리 나우엔이 지체 장애자 하나 아이를 학교 데리고 가다가 우리가 보통 백미러라고 하는 레어미러 거기에 승합차에 걸려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죽게 됐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헨리 나우엔을 수술할 때 많은 목사님들과 동료들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수술이 잘 돼서 깨어났는데 헨리 나우엔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엔과 같은 영성학자는 왜 나는 아직 60이 넘었는데 주님 나라에 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깨어났다고 컨그레츄레이션스 하면서 축복하는데 내가 정말로 이 축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만큼 하버드 대학 교수도 그만두고 예일 대학 교수도 그만두고 빈민 사람들과 장애우들과 이만큼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깨어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주님 나라에서 눈뜰 확신이 있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뺀질뺀질거리면서 믿지 않더니 그래도 나중에 믿음이 생겼는지요? 죽고 나서 자기가 가보니까 천국이더래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참 답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있는데 그 권사 남편은 그게 체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것은 자기 마누라 체질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천국의 문지기가 베드로예요.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베드로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님, 사도님, 천국이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내 체질하고는 좀 거리가 됩니다. 이왕 온 거 지옥 구경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베드로 사도 마음이 착한지 지옥 구경하고 오라. 그래 갔어요. 지옥에 가봤더니요, 박준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유황불이 있고 뭐 악한 곳이 있고 잊지 못할 그곳이 아니에요. 가봤더니요, 지옥에요, 빠찡코도 있고요, 단란주점도 있고요, 단란주점 속에 미쓰리 미스김도 있고요, 캬바레도 있고요, 빨간불 파란불빛 아래 마침 그때 노래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하면서 남녀들이 춤추고 있는데 여기가 자기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사도님, 사도님, 나 천국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 체질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긴 터널로 해가지고 지옥에 유황불로 똑 떨어져서 죽으면 차라리 낫는데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준호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사도님, 사도님, 왜 내가 조금 전에 바라본 지옥이 아니라 여기선 유황불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란 줄 아세요? 네가 아까 돌아본 것은 관광비자 가지고 돌아본 것이고 네가 지금 들어간 것은 시민권 가지고 네가 영원히 살 곳이다. 참 한국에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말도 얼만큼 잘 만들어내는지요. 왜 그러냐? 천국도 여러분 체질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이 로컬 처치에서 천국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국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적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Kingdom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후에 생겨난 것은 교회였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생겨난 것은 교회였다. 그러면 교회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무엇이냐? 믿음은 비전입니다. 에머슨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달새 알을 바라보면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철부지 같은 여러분 자식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리더 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확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볼 땐 여러분 자녀들이 보잘것없는 자식들 같지만 먼 미래 20년 3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어드리고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가운데서도 보면 너는 heart, 마음을 다하고 your soul, 목숨을 다하고 your mind, 뜻을 다하고 strength,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런 찬양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만들어줬는데 그 형제의 아픔, 그 눈물 끌어안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호세아가 호소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 네 자녀 잊어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예수 믿고 영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욕이 되게 하리라. 그뿐입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아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번성하리로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에 보세요. 그 문제는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다 귀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봐라. 여러분,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으니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장정들 가운데 59만 9,998명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거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 죽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40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얼마만의 믿음을 드리고 있느냐. 저는요, 성경 구절에서 제가 제일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말대로, 네 비즈니스는 네 말대로, 네 자식들 네 말대로. 여러분, 이것이 최고복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말대로 네 말대로.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펜 있는 사람들은 적으세요. 출애굽기 12장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 네가 말한 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말한 대로. 아,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뭐 구할래? 물질 내가 채워준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다 주는 줄 압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많이 도적질합니다. 선악과는 터치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것이 다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 가운데 첫째 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그런데 주일 한번 빼먹은 것 가지고 죄의식 느끼는 사람들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밥 먹고 살지만 하나님은 예배 잡숫고 산다. 그러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왜 주의 날을 도적질하고 나서도 죄의식 느끼지 못하고 회개 못해요? 또 주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이야기만 하면요,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당해요. 11조요, 헌금 아닙니다. 11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좀 살으신 어른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어디 갖다 바치는 줄 압니까? 부자인 병원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12조씩요 약국 갖다 바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고 학생과에 있을 때는요, 어떤 학부모는요 13조 이상을요 아이들 싸움박질 하는데 화해금으로 갖다 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11조 어디 갖다 주는 줄 압니까? 단란주점 미쓰리 가슴팍에다가 갖다 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헛되이 써나가는 물질 보세요. 11조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험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어머니 89세 살아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못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 자식들 남매요, 하나님께서 대학원까지 다 나오게 해주시고 아들 녀석 영국에, 딸 여기 있어서 제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바로 설 때 3대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로 시작했으니까 역사로 돌아가 봅시다. 조선시대의 5번째 왕 가운데 문종이라고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그러다가 12살 된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약해서 왕권을 물려주면서 왕권을 2년밖에 잡지 못하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수양대군 삼촌은 문종이 물러나고 나면은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문종이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했던 6명을 부릅니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유웅부, 유성원, 이계 6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 것처럼 먼 훗날 내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죽음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육신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양이 왕권을 탈취하려고 할 때 성삼문이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것 때문에 성삼문이가 귀양 갑니다. 귀양 갔다가 나중에 사지가 찍어 죽습니다. 사지 찍혀 죽으면서 성삼문이가 하늘을 우러러 외칩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복례산 제일봉에 늙은 소나무 하나 낙낙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건 할 때 백하얀 눈이 다 덮여 있을 때 독이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금강산 제일 높은 복례산 꼭대기에 있는 늙은 소나무,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늙은 소나무, 에버그린, 사철나무 되어서 겨울이 되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늙은 소나무 되어서 나 혼자만이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독이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바람 친다 하더라도 나 홀로만이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여러분, 이민사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광야 생활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끌어안고 예수님 부둥켜 안고 십자가 부둥켜 안고 임향한 일편단심으로 세상이 타락해진다 하더라도 독이야 청청하리라. 독이야 청청하리라. 나 혼자만이라도 그 길 걸어가리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하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입술에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큰 믿음으로 주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끌어안고 독야 청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